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변질되고 자아가 커질수록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가질수록 하느님 나라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의 지식을 배울수록 말씀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순수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기는 사악하면서도 남은 엄청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천국에 없었다는 거죠. 입신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찾았대요. 그분 어디 계시느냐고. 그 훌륭한 분인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여기에 없단다, 안 왔단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순수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판단하게 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 껍데기 신앙. 사람이 마귀가 들어갈수록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합니다. 이걸 갖다가 마귀가 많이 들어갔다, 이걸 다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죠. 시험 들었다와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린 아이의 좋은 성품과 기질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순수하고 좋은 점을 주님은 아직 오염이 덜 됐음을 가리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게 행하는 걸 보면 귀엽고 예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잘 보면은 천국에 합당한 성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또 못된 기질도 있어요. 타락하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시에 주어졌던 좋은 성품들이 아기에게 아직 때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 하신 말씀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어린 아이입니다. 꽃들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없듯이 순진한 아이의 재롱을 보고 기뻐 웃지 아니할 사람 또한 없는 것입니다. 5살 난 손녀 슬기라는 이 아이가 자기 친할아버지는 영락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5살 먹은 손녀가 할아버지 틀려서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5살 먹는 소녀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런데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쉽게 말하는 이 손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참 잘 가르치는구나. 우리 교사들이 참 훌륭하구나. 감탄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철없는 아이들을 업신여기게 쉽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경멸하고 전대하기 쉽습니다. 때때로는 허투한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는 어른들보다 큰 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이게 분명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죠?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키는 것,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그죠?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 이거는 과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창조시에 가졌던 순전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죄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의지가 그걸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고 진리되고 중요한 이 생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른이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벌써 7, 8 돼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지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것. 정말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것을 주셔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겸손, 순종, 온유,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근데 고집, 그죠? 주장, 원망, 불평, 이 쌍가시죠, 쌍가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천국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회복하고 돌아오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어른이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귀중히 보시고 크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사람의 나이가 100살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 순수한 그 마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 박사라고 해도, 내가 축복을 받은 부자라고 해도, 내가 세상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른이 어린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너희가 이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질문하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너 신앙이 순전하라는 뜻이죠. 깜짝 놀랄 말들을 가끔 보면 애들이 해요. 그런데 때가 묻지 않고 참 순진해요. 때 묻은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생각 자체가 더러우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알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물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서 색동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밑에 베냐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나이가 17살 될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살 요셉을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성경은 소년이라고 말하지만요. 원어는 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알,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우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강주리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보내는데 이 3개월 된 이 아기를 나알이라고 합니다. 17살 된 요셉도 나알, 3개월 된 아기도 나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요셉은 나이에 비해 행동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진하다는 뜻입니다. 나이에 비해.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쪼목쪼목 보는 것대로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고해고 그래요. 그게 행들이 미워하는 거야. 철이에 철이 덜 들어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 친다고 수고하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래서 요셉이 머나먼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형들을 못 찾았어요. 세겜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자, 그 당시는요,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혼자 다니는 것이 그리 쉽지 않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혼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서 머나먼 도당까지 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형 반가워요. 여기 있어서요. 나 세겜에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형들은 뭘 합니까? 저 고자질하는 저 녀석 오늘 저 좀 모자라는 저 녀석 좀 오늘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들에게 복면을 당합니다. 근데요,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형 왜 그래? 왜 날 죽이려고 해? 왜 날 팔아먹으려고 해?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뺨을 맞아도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도 깨끗해요. 마음이 사악하면 좋은 걸 봐도 나쁘게 생각해요. 해석 자체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복받기 참 더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은 같이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아이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수록 누가 나를 눈으로 요리 꼴쳐봐도, 그죠? 예, 그냥 그걸 미워하려고 해요. 내 속에 이미 뭐예요? 제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해도 미워하게 되는데, 좀 나쁘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를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만일에 그렇게 돌이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너 신앙생활 천국 못 들어간다. 헛걸음이다. 그래서 이런 심령의 자녀들을 너희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 아이 중 하나라도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단순한 이 아이를 괴롭히고 해롭게 한다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빠져 죽는 편이 더 나을 만큼 중요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 이런 어린 아이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해롭게 한다면 그 말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형벌과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은 사람 앞에서 멸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 심지어 자기 형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까지도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난한 목동 출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것이 뭐인 줄 아세요? 다 읽어보세요. 금모술수를 쓸 줄 모르고 어깨에 힘줄 줄 모르고 어른이 되었어도 순진했기 때문입니다. 순진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죠. 법궤를 옮겨요.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아시죠? 왕복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애들처럼 철랑철랑 춤을 추는 거야. 막 철랑철랑.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넓적다리가 보이고 예, 어깨에 걸쳤던 옷이 한쪽으로 쓸려 내려가고 사람이 자기 채통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할 때요, 제발 아이같이 좀 순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다윗이 백성과 관료들 앞에서는 굉장히 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점잠 빼고 권위 있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미갈이라는 왕비는 이쪽 창문에서 자기 남편인 다윗을 내려다보고 왕이 저 꼴이 뭐냐 지금 아이고 품위를 있어야 품위가 있어야지. 예? 사무엘하 6장 20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비비꼬고 비난의 말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쏟아 붓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너의 아비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놀리라. 아시잖아요. 다윗이 딱 한마디 그죠? 칩니다. 너 아비 사울 왕
왜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 채통머리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부림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주권을 나에게 줬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순전한 것을 아이처럼 나타내는 것이 무슨 꼴볼 게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점점 뺄 줄 몰라서 철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순진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이나 보고 문자 채팅이라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철부지죠. 예를 들어서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는 거 아니죠. 가장 경건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 발자가 이 꼴이냐 하고 있어.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커졌고 왕비였던 누구죠? 예? 미갈 맞죠? 성경은 왕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을 낳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죽는 날까지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빼느라 박수 칠 때 박수 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번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왕국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요? 근데 지가 저 높은 층에 올라가가지고 창문 腾열어놓고 자기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폼 잡고 있으니까 그거 되겠어요? 다른 수많은 백성들은 밑에서 환호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는데 박수 치지도 못하고 기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멘도 할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 낳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 봄이하면 꽃필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오면은 열매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세월에 순응하지 못하면은 인생의 결과에 아무 열매 없는 불타버릴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에게는 편견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는 색안경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너 아빠 나빠, 너 엄마 나빠, 저 사람 나빠 선입견을 집어넣습니다. 예. 어린이의 세계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어다니는 아이들 그 모여 있는 곳에 보세요. 어린 애들이 야 너 아빠는 영마주의구나.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 너고 나고 같지 않아.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 세계는요. 원수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못 살아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는 편견. 못생긴 엄마도 그렇죠? 예, 병든 아빠도 내 엄마고 내 아빠고 내 형제예요. 어린아이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편견이 없어요.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은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는 겸손해요. 겸손해. 어린 아이는 부모를 제일로 압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 거역이나 적대심이 없습니다. 예. 부모 말이 어릴 때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만인, 자기 생각, 자기 처신, 자기를 우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모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동안에 먹이주고 입히주고 이런 거 전부 다 계산에 내놓고 원망하라 그래요. 한 푼도, 그죠? 안 해놓고. 그럼 왜 날라왔어? 그러면요, 적각 가서 목을 잘라버려요. 왜 날라와서 원망하면은. 그럼 오늘부터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고. 왜 지옥을 자꾸 키우는지 몰라. 이게 세상의 타락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도 부모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 말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한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25절에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은 교만한 자는 다툼만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것을 보면은 실질적인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많아. 막 똑똑하고 막 잘난 말은 많아요. 다 교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면 실제 속에만, 몇 마디 속에 실제를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들보다 내가 낫다, 이 교만이죠. 성도는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끼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다 귀하게 이거. 특별히 가시가 찔리고 아픈 곳은, 그죠? 발냄새가 나도 어떻게 해요? 그거 씻어주고 치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가 되고, 이것이 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처럼 겸손, 할렐루야, 예, 자기를 비워야 겸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얼마만큼 겸손했느냐? 노예, 종의 행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대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시고, 예, 상천하지의 모든 사람이 천군 천사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린 아이들은 순진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간사할수록 정신이 질병들어요. 어린 아기에게는요, 꾸밈이 없어요. 즉 다른 말로 속다르고 겉다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죄가 속다르고 겉다른 자기 영혼마저 기만하고 사는 그런 죄입니다. 그 짓은 마귀의 압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외식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순진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선과 거짓은 가장 무서운 위험한 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줄 몰라요. 범죄한 줄 몰라요. 자기가 뭐 착하고 뭐 봉사한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일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해놓고도 자기가 잘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고도 하나님, 내가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하여 무익한 종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 없는 사람 세상에 있고 거짓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진실한 성품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인 것입니다. 천하에 없는 지식과 재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실함과 솔직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정에 여기는 사람 아시죠? 심령을 속이는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훨씬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은 것 같이 보였지요? 주님은 그들을 지옥의 자식아 이 독사의 새끼야 하고 책망하고요. 너희들보다 차라리 장녀, 도둑놈,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장녀인 줄 알아요. 도둑놈인 줄 알아요. 전과자인 줄 알아요. 알고 시인을 해요. 그들이 천국에 가깝다 그랬어요. 꿈에라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되었으면 통회하라 그랬어요. 깨어나서 통회하라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갑시다. 일관성 없는, 진리성이 없는 어떤 이론과 논리가 자기가 이길지라도,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잔머리 굴려갖고 이해득실을 따져갖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진리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IQ도 높고요. 학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마귀의 특성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진실함과 솔직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봤자 주님 앞에는 아직도 너는 껍질이다.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요. 네 번째로 어린아이는 신뢰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 그냥 하나님 말처럼 믿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죠? 예,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들어 쓰시는 훌륭한 분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순진해요. 어린아이가 같은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요. 다섯 번째로 이 아이들 속에는 흠모함이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흠모하고 아빠를 기다리고 흠모하는 흠모함.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물을 발딱거리면서 물을 찾듯이 내 심령이 주님을 떠나면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데리고 갈라고 해도 그죠? 얼마나 마귀 개수 같은 걸 데리고 오려고 하는지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도 교회 한번 데리고 오면 그렇게 힘들어.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 개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천국의 자녀가 되기까지, 구원을 시키기까지 한 영혼을 이끌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영혼도 끝까지 사모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라 길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애들이 놀다가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 찾아요. 그러면 저 뒤에 일하다가 막 내 여기 있다 하면 또 놀아요. 그런데 엄마 찾다가 대답이 없으면 애매 하고 막 엄마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이게 흠모함이야.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를 최고로 살고. 여러분, 세상에 한편으로 바보가 되세요. 예. 그리고 한편의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사세요. 오늘 주님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정말 돌이키는 삶을 살아. 어린아이들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순진해지자. 다윗 잘못하니까 변명 안 되고 어떡합니까? 다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천국에 합당한 품성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장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돌이키는 우리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시는 것.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용서받음을 용서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폼 잡고 사는 호로 자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이 진리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